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뭘 각인시켜야 됩니까? 복음이요. 복음.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하면은 인간만 끝없는 발전이 가능해요. 끝없는 발전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똑같아요. 아무리 천재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 10%도 못 쓰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고요. 저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상해지면은 한없이 이상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무너지고 타락하면은 그것도 역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계속해서 인간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늘 이야기하는 영적 문제는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암세포처럼 속에 숨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생각들을 막 조종을 다 합니다. 이 영적 문제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은 그 가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은혜를 받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에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거든. 쉐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반복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뼈에 사무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애굽에서 나쁜 영향을 다 받았잖아요. 나쁜 거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누웠을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물선수에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여. 일어나 움직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이 따라다니고 보이고 눈에 띄고 생각하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그 많은 것 400년 동안 이상한 것 다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없이요.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생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생존하는 방법 하나요. 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네가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이게 살 길이다. 광야에서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여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내 손에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새처럼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가 지금 데리고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중요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의 발판이 된다는 중직자들이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 시간이 지나버리면 영적 문제에 싹 잡혀가지고 그것이 굳어져가지고 거기서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잖아요. 교회도 오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에 비밀이 없고 선생님도 기도에 비밀이 없는 거 불행한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아버님 선생님이 제대로 복음을 가진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 기도의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엄마도 기도의 사람이요. 아빠도 부모님도 비밀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 아이는 얼마나 복된 아이입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아이들이 입이 열기 시작하면 이것부터 배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부르는데 입이 열고 말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부터 이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쪽지에 그것들을 기본으로 갖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요 복음 딱 빼버리는데 복음 빼고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다니는 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이들도.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이 학살당하는 고난의 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600만 명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주와 부산의 인구수예요. 정말로 불타 죽기도 하고 가스실에 죽기도 하고 총 맞아 죽기도 하고 그냥 총 맞아 죽은 거는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손을 펴보니까 신명기 4장 6절로 9절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쪽지를 쥐고 죽은 것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잘못 전달해 준 겁니다. 말씀은 언약은 분명히 말씀은 맞는데 그 속에 뭘 빼버렸어요? 복음을 빼버린 거예요. 복음을. 유대 지도자들이 후대들에게 잘못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뭐가 됐냐니까 이 성경 구절이 죽음의 시가 된 겁니다. 바로 가르쳐줘야 되겠죠.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왜 애굽에 들어갔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이 요단강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으면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죽잖아요. 떠나가는데 마지막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 얘기를 잊어버리지 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래서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는 그 길. 그리고 왜 애굽에 잘 들어갔는데 노예로 전략을 해버렸냐,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가르치라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해방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 길을 어떻게 해방했냐,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셨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 66권은 골고루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똑같아요. 핵심은 똑같은데 그 흐름이 다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정도요, 집에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다시 서서 머물러 앉아 있을 때든지, 그리고 이것을 강론하고 문설주, 그리고 바깥문 설주, 문교독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것 눈에 띄고 이걸 내면할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붙여서 이렇게 보게 함을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 보게 하고, 옷 입을 때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외우게 만들어 자연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신경이 꽤 길잖아요. 늘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외워져 버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핵심이 복음이요 하나님 언약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라 이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로 만들어라는 게, 체질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데, 첫째요,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냐, 꼭 분명히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애굽에 들어간 세대는 그 지금 모세 세대 해방되는 세대까지 400년 동안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홍해를 건너는,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그 1세대 다 죽었어요. 그러면 후세대 자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만. 그거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여기까지 다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예요. 제대로 너희 부모들이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은, 자녀들은 제대로 가르쳐.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애굽에 어떻게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보자. 애굽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15장이에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세상에 계약 체결을 하듯이 언약을 딱 세워요. 5절을 읽어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크게 되리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8절 한번, 15장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을. 이 땅에서 한 민족이 밤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모아진다는 거야. 한 나라가 돼서, 민족이 돼서.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13절 14절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요. 자, 그렇다면은 애굽에 왜 들어갑니까? 40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밤하늘의 별처럼 그 민족의 수를 크게 만들려고. 너 티끌을 셀 수 있냐? 네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시편 106편 보니까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앞서 보내셨는데 갈 때는 노예로 갔다.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래.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과 형들과 차이가 뭐였습니까? 요셉은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알고, 형들은 그 언약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형들은 의식주밖에 생각이 안 했어요. 복음을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가축 기르고 털 깎고 시장에 팔고 먹고 사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볕단이 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 보기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뭐라 그래? 너를 섬기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게 더 미워해요. 미운 데다가 더 미운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잖아요. 가야 되니까요. 노예로 팔린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의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가요. 그러다가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요.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을, 요셉을 어디에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들, 네 백성이 많아지고 크게 된다 하는 일을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온다는 것을 요셉이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된다는 거예요. 14년의 그 애굽 제국의 대사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까지 다 얘기해요. 그것을 바로에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바로 왕을 사랑하심으로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꿈으로. 바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총리로 세웠는데 이제는 그 백성들과 바로가 7년이 지나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7년 지나면은 그 다음에 흉년이 온 사실이 사건 실제로 되어야 진짜 요셉을 신뢰하는 거 아니요. 7년이 지났어요. 흉년이 어마어마한 식량들이 곡식들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것을 전국의 창고를 다 지나고 우리 시골의 농협 창고처럼 전부 다 수매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에 나라에 엄청 고맙죠. 그러면서 버려야 되는데 사주니까 그 모든 헐값으로 다 사가지고 전국에 창고를 다 만들어서 식량을 전부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얘기한 대로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데
흉년 한 해가 지나고 2년째는 7년의 그 풍년이 싹 잊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어마어마한 창고에 쌀이 곡식이 저장돼 있잖아요. 왕이 완전 신뢰를 한 거예요. 요셉의 말을. 온 장관들도 요셉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보기만 하면 감동이요. 온 애굽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을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저 젊은 요셉 때문에, 저 여호와를 섬기는 요셉 때문에 우리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권세가 정말로 이 사람의 감동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 데려와서 고센 지역, 나일간 상막 주거든 세계 곡창 지역 아주 기름진 땅을, 넓은 땅을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에게 준다고 해서 뭐요? 그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이 너무나 좋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 요셉 형제들이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거기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생육을 번성하게 하는지 산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산파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잘 얘기를 잘 받게 한다고. 나중에는 다 죽이라고 하는데 왜 안 죽이냐 그러니까 노예 때 노예로 바꿔져요. 다 죽는. 아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가지고 건강하게 있어버려. 이 정도로 다 끝내버려요.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생육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노예로 바꿔졌냐? 그것을 그 백성들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뭐라고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든지 누웠을든지 걸어갈 때든지 일어설든지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기둥에 안방문에 붙이고 바깥에 문에 붙이고 들어가면서 나와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계속 달달 볶으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얘기해봐. 달달 볶으라네요. 새 가족들이 달달 볶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달달 볶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또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왜 노예가 됐다고? 그렇게 좋은 조건에 딱 들어갔는데 왜 노예가 됐어? 하나님은 너희를 노예시킬 수밖에 없었어. 왜 그랬어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 좋은 조건으로 갔어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재밌게 지냈어요. 요셉을 신뢰하는 애굽 사람들 때문에 그 백성들은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데, 그런데 왜 노예로 됐냐고 말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에 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야기 때. 이 땅을 뭘로 알죠? 이 땅이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숫자가 채워지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 땅으로. 이 땅을 내 기업으로, 우리 기업으로 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목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애굽이 좋게 살기 좋아도 백성들의 수가 차면은 그리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왜 그러냐니까 배후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장소는 그리스도고
그 혈통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 혈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의 형제들 그 혈통이라고 말이요. 그 사람들은 그 혈통은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나안에 와야 된다니까. 그 혈통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그 말이고, 오시면은 그 메시지를 그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그 심부름을 하라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살기 좋으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편할 때 잘 지키세요. 무슨 일 생기면 안 돼요. 편할 때 복음의 비밀 속에 누려야 돼요. 비밀 속. 그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나가고 싶은 마음을 줘야 돼요. 그러면 나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고생 잔뜩 시켜야 이게 여기서 못 살겠다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을 바꿔버려요. 바로 왕조를 바꾸는 거예요. 요셉과 친한 왕이 아니고 왕조가 바꿔진다니까. 힉소스 왕조라고 요셉과 친한 왕인데 그거 바꿔버린 거예요. 그 왕조를 다 제19 왕조로 싹 바꿔버려가지고 거기 바꿔질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왕조가 지 밑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 밀고 들어와서 왕조를 밀어내버리고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차지했는데 그 전에 왕하고 친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저기 기름진 땅 나일강 삼각지 고센 지역에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있어.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 애굽을 완전히 통치할 수가 없어. 그것들이 일어나 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 그래가지고 그 인구 말살을 시작하는 거예요. 학대를 시작하고 아이들 사내 아이들 남아 나일강에 죽여라 그러고 그거 어기면 가족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전부 다 백성들은 전부 다 노역을 시키고 지금 그 피라미드나 그 스핑크스나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거 왕의 무덤이나 상을 신전을 막 다 우상을 섬기는 그걸 다 만들게 만들어요. 그 노예를 통해서. 그러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너무나 큰 고통이 오니까 이제 그때서 생각하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살 땅은 이곳이 아니다. 애굽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살 곳은 그곳이다. 이제서 생각한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그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요. 기가 닳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노예살이로 빠졌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서 왜 세상의 모든 흑암과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노예가 되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이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된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였어요? 희생 제사.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고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보게 했어요.
한 번만 해도 바로는 항복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재앙 끝나게 하고 또 바로 하나님께 바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대들게 하고 9번이나 계속 그런 거예요. 10번째까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자기에게 대들게 하고 또 재앙 내리고 바로가 항복하면은 그 재앙 그쳤다가 또 바로가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 또 대들게 하고 왜 그랬다고? 단 한 가지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빠져나온다. 바로는 세상에 뭐요? 사단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노예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해방받는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들을 온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왕이 알게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양피 바른 날 문설주 임방에 바른 날만 저주의 사자가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도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은 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 역사에 기록이 있는 사건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뭘 바라고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려면은 그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구나. 피 바른 가정은 살아나고 피 바른 사람은 다 살아나고 피가 바르지 않으면 다 죽는구나. 피 바른 그 모양을 넣으려고 빨간 페인트 바르면 죽어요. 안 돼. 그 가짜요. 하나님은 가짜를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요거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부지런히 알려. 이건 뭐 생명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주신 축복들이 어마어마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라 반석. 우리 믿음의 반석.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회사 사업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흔들릴 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양의 피 바른 이 일을 주님이 모든 유사들에게 모든 중직자들에게 모든 장로들에게 알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사는 날이 이렇게 세워진 날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되는 길이 바로 거기 있어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오직 예수 잡아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모든 흑암과 사탄 저주의 세력들이 그 신앙 고백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여기 함께, 내 속에서 함께 그 사실을 믿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죠. 옆에 사람이 싸우고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잡으세요. 먼저 그거 먼저 잡으세요. 그거 먼저 잡아야 이제 되어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기초, 축복의 기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초가 거기에서 바탕이 되어져요. 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돼. 바탕이 돼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으니까. 아멘?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새기고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 걸어갈 때든지 하고 방에 들어오고 나오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전부 다 보도록 만들어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바로에게 나왔죠. 바로 해방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양쪽에 다 막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앞에는 홍해지 양쪽에 길 퍼뜨려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바로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 죽이자요. 에? 저런 노동력을 이 300만 명이나 25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우리가 놓치는 그거 차라리 포기하고 다 죽여버리자 하고 전차 총동원을 했어요. 그래요. 군대를 통동원해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오는 거예요. 팍 죽여버리러 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린 겁니다. 홍해를 갈라버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 왔을 때 다시 합쳐버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광야에서 식량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십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목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바위에서 생수를 튀어서 먹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야에는 수많은 정갈과 불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보호막을 다 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근성, 한번 따라서 노예 근성,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그 백성들을 광야에 돌게 하셔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돌면서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게 하고 싸우는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위기를 헤쳐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리는 자들은 다 먼저 불러가셨어요. 표 안 나게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표 안 나게 하시는 역사요. 그게 완벽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0만 명을 불러가시는데 200만 명 자녀들이 다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씩 불러가는데 표도 안 나게 불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가 세대가 다 바꿔진 거예요. 세대가 바꿔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들의 불신앙을 애들이 데리고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불신앙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왜 이렇게 고생한 줄 아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군대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나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옆에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건 분명한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믿어야 돼요. 사역 현장에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요.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놀라우신 언약을 지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후대 자녀들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저들의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직장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